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5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한국 집회 중에 계십니다. 천안 지역에서 집회를 하셨고 이제 오늘은 강진 순복음교회에서 또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저녁에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집회 매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국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4월 1일입니다. 어떤 날이죠? 예, 만우절입니다. 아마 만우절은 우리가 가벼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즐기는 날이 만우절입니다. 그래서 만우절에는 크고 작은 농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조사를 한번 실시해봤다고 해요. 만우절에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냐? 얼마나 될까요? 예, 대부분 사람들 90% 이상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거짓말을 이때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만우절 때 거짓말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MBC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만우절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우절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많은 나라에서 또 이날을 만우절을 정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네티즌이 CNN과 똑같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뭐라고 보도했냐? 빌 게이츠가 암살되었다. 그러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언론들이 이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또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MBC 방송도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보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가짜인 줄 알고 다시 사과 방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 있는 BBC 방송에는 또 이렇게 만우절에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남극에 나는 펭귄이 있다 이러면서 또 사진도 막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펭귄이 하늘을 날까요? 예, 날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BBC는 그동안 자연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많은 그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우절에 거짓말을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쁘지 않는 것은 이날은 좀 웃자고 하는 날이죠. 그렇죠? 예, 좀 웃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그런 거짓말을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또 상대방의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면 지나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가벼운 거짓말은 또 우리에게 또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고 또 즐기는 것이고 또 웃자고 하는 것이니까 또 좋은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10년에 한마디씩만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 음식이 너무나 찹니다. 제가 10년 동안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나 차요. 좀 따뜻하게 좀 음식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원장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기서 잤는데 침대가 너무나 딱딱합니다. 좀 딱딱한 침대가 아니라 부드러운 그런 쿠션이 좋은 침대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후 수도원장이 이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수도원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제 수도원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우리 수도원에 들어온 이후로 지난 20년 동안 불평만 했기 때문에 자네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에 한마디 아니면 1년에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기도의 첫 마디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오면 그래도 먼저 눈을 감고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죠? 과연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마디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 예배당 안이 왜 오늘따라 이렇게 춥습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럽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또 새벽 기도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첫 마디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중에서 대표적인 감사시 중에 하나입니다. 표제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감사의 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100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회중이 성문 안에서 이제 성전 문 앞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성가대원들이 성 안에서 이제 하답가도 이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3절부터는 이제 많은 이제 성도들이 어때요? 성전문 앞에서 불렀던 노래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성가대원들이 성전 안에서 불렀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1절과 3절은 제가 회중이다 제가 생각을 하고 성문 이제 앞에서 부르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가대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몇 절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셔야 되죠?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 안에서 성가대원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과 3절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이 100편은 본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이제 가득합니다. 여러분 1절만 보셔도 즐거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지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노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단어가 있고 송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절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즐거운이라는 단어, 그리고 부를지어다. 그리고 2절에 기쁨이라는 단어, 그리고 노래라는 단어가 있죠. 4절에 어떤 단어입니까? 감사, 그리고 찬송, 그리고 송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표현만 다를 뿐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는 잔치다, 그리고 축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늘나라의 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를 이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상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또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갈 그 하늘나라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해야 할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 우리가 죽으면 다 하늘나라에서 계속 예배 드릴 건데 꼭 굳이 여기서 드릴 필요가 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배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할 일을 이곳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잠자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먹는 거? 그냥 먹는 것도 풍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에 온 힘을 우리가 쏟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나라와 혼인잔치의 그 공통점, 유사한 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사한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혼인잔치와 하늘나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질질 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자리로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엄숙해야 되고 교회는 왠지 어떻습니까? 딱딱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로교단이 그렇습니다. 저도 장로교단에서 제가 신앙생활했고 또한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장로교단은 뭔가 엄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경건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예배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뿐만 아니라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좋다라고 우리가 많이 공부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치라는 그런 단어에 앞에 보면 A라는 게 뭡니까? 어돌레이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C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confession, 고백이죠. 제 회개, 고백을 의미합니다. T가 무엇입니까? thanksgiving,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또한 기도의 내용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S라는 것이 과연 무엇죠? supplication, 또 하나님께 우리의 또한 필요를, 또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을 탄원하는 것을 또한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있지만 감사도 있고 또 경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이 또한 유사한 점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혼인잔치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곳이 여러분, 혼인잔치에 음식이 많이 넘쳐나게 됩니다. 분명 하늘나라에는 먹을 것이 아마 넘쳐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계속 이어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또한 개입하셔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은 어때요?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먹는 것만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의 양식에 대해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가 권면한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셨으니까 말씀하셔야죠.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우울해서 교회에 갈 힘조차 없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슬픔과 불행에 닥쳤을 때 누가 기뻐하면서 그 문 앞에 이 성전 이 안으로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통곡해로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대표 기도를 통해서든 또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든 또 우리 성도님의 위로의 말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통곡하는 심정으로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배는 반드시 즐거울 때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슬플 때라도 지금 힘들 때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음을 치고 이곳에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게 되자 로마 군병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너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한 그의 가정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 즐거울 때만 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배 이 장소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잔치에는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쁨이 흘러 넘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잔치가 열려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람도 가리면서 부르죠.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클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쁨이 흘러 넘칠 때에는 우리가 아무나 그냥 다 부릅니다. 이 잔치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 부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0편 이 말씀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편 기자가 만민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인의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홀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10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 땅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즐거이 노래를 부릅시다 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온 만민에게, 이웃들에게도 미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주일날에, 이 부활주일에 이제 그곳에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다른 박질하여서 이 기쁜 이 소식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끓어오르는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요즘 코드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코드가 맞아, 틀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자신과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소신, 같은 스타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코드와 맞는 사람을 우리가 할 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마 효율적인 그런 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의 능률도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분명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아마 쉽게 아마 손발이 탁탁 맞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이질감, 또한 배척감을 또한 가지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여러분들 기타를 치시거나 우리가 피아노 반주를 오늘 또 해주셨는데 보면 우리가 코드라는 그런 단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악에서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정치에서는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 그런 동질성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 음악과 예술의 세계에서는 코드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음들이 모여서 또한 다른 색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음들이 모여서 이제 절묘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시를 우리가 코드를 딱 지으면 어떻습니까? 도와 미와 소를 딱 누르게 되잖아요. 다른 음을 딱 누르지면 어떻습니까? 그 화음을 또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이 코드라는 단어, 우리가 분명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서 나와 그냥 같은 생각을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겠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코드란 뭐냐? 이 음악과 같이 예술에 사용된 이 코드와 같이 서로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일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땅이여라는 이 단어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 코드가 맞지 않을지라도 나는 진정으로 하나는 그래도 분명히 같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가이며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늘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또한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판단받지 않고 또한 이해되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한 존재하지만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것, 그것이 또한 천국이고 또한 그것이 또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인상이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도 어떻습니까? 좀 화난 것처럼 나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들어올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그리고 좀 우울하고 좀 슬프고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웃는 모습으로 진정으로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 이전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잠시 공부했습니다. 과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단어로 우리가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다시 해야겠습니다. 기쁨이다. 기쁨의 잔치다. 오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기쁨의 잔치다. 오늘 우리가 잔치집에 지금 온 것입니다. 잔치집에 온 사람들 과연 그 태도와 그 모습이 과연 어떤지 여러분들이 다 상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를 잔치집도 알고 주님께 기뻐하면서 즐거이 여호와를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4월 1일 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잠시 공부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송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예배는 기쁨의 잔치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장차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 전국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즐거이 여호와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성전에 들어왔을지라도 나아갔을 때에는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어서 진정으로 환한 웃는 모습으로 주님께 기뻐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으로 아버지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뜻이 있으셔서 또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에 가셨는데 또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이 한국 땅 변해야 될 땅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진정으로 아버지 한국교회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강진 순복음교회에서 또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또 그 교회가 그 성도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여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비전과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며 또 담대히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희들이 기쁨으로 또 주의 전에서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